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영생이 중요해요. 영생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죠?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지 않는 그분과 임마누엘 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생명과를 먹여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러나 인간은 생명과를 택하지 않았죠. 선악과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쵸 지금? 그런데 이미 선악과를 선택을 한 이후잖아요. 그렇죠? 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력을 어떻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먹게 놔두겠다가 아니라 영생하게 놔두겠다 아니라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 다음엔 왜? 그냥 먹이면 되는데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는 길만이 남은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한번 보고 또 지나가요. 증거가 또 뭔가 또 봐야 돼요. 말씀은 지속해서 보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 할렐루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거요. 그 뜻을 따르면 돼 우리는.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29장 45절이에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이제 구별을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6절을 한번 볼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달라요. 외롭다고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다 못해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구별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 영생의 삶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도 못해요. 영생의 삶을 살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답은 간단해요. 근데 답은 간단하지만 알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주 어려워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아시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빛이 쫙 오면 나에게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조건이 없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잘해주시라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날 도우시라고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셔요. 그냥 사랑하셔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될까? 그 다음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봐야 돼. 참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예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를 모를 때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뭔가 이러면서 자존감이 땅의 바닥이었죠.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나는 누구인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다. 이걸 알면은요. 할렐루야. 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와 내가 하나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산다? 이게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인가, 얼마나 평안인가, 얼마나 기쁨인가, 얼마나 사랑의 깊이가 널널한지 정말 그죠?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또 보고 가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가지고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 생명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요? 누구? 예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나.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무슨 얘기야 이게.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경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7절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함을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할렐루야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삶,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삶, 이걸 지금 이 땅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씨가 있는 거잖아. 씨.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났구나. 그죠? 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세례로 내 자신을 죽고 또 그다음 성령으로 또 인받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이 말을 다르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더 자세히 이해하면은 그냥 성령 받아라. 그냥 성령을 성령이 그냥 강력한 데서만 오니까 강력한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알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 옛날에. 근데 이 말씀을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바로 나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물결이 쳐요 안 쳐요? 할렐루야죠. 예.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이게 될 말이야? 이게 이제 참 신앙생활의 결론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저의 친구가 이제 믿음이 참 좋은데 아주 그 말씀을 깊은 말씀을 잘 먹고 있다가 저 멀리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가봐야 이제 그 교회가 있긴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초보라는 거예요. 너무 초보. 그래가지고 너무 초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 성경을 하나 붙잡고 자신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면 안 돼. 내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깊이 내가 읽으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 목사님이 말씀 안 해준 말씀까지도 깨달음이 오더라 이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경 한 권 가지고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오래 지났어요, 믿은 지가. 그럼 여러분은 때가 오래 지났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어때요?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으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더 쭉 읽으면.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어린아이다. 젖 먹으면 어린애기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동네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그러고 젖 한번 쭉 빨고 이렇게 가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때에 따라 행동을 해야지 때에 안 맞는 행동이라 너무 안 좋아요. 그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지 못한 자라고 그래요. 13절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각이 뭐요? 영적인 분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 읽어도 그냥 혼적으로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문자예요. 그야말로 율법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사용해야 그럼 어떻게 되나 그때 연단이 와요. 훈련이 와요. 공격합니다. 가만 안 둬요. 영적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면요. 공격이 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단이 됩니다. 자꾸 갈고 닦고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6장 넘어가서 이제 1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어떤 초보를 버려라. 회개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다. 이걸 다 부를 이유는 없어요. 뭐 세례 그러면 그냥 그 세례가 아니에요. 정결의식 옛날 그 사람들의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의 예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새로운 믿은 사람한테 안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는 이런 일, 또 이런 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지금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성경 말씀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한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한대요 3절에. 그러니까 뭐냐? 완전한 데가 뭐냐?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뭐고 완전한 데는 뭐지? 이 말씀이 재밌어져요. 그리스도의 초보는 초짜배기 여러분 젖이나 먹고 어리광 떠는, 그리고 교회에서 목자님 저 왔죠요, 오늘도 출석했죠요, 저 11조 가져왔죠요, 이거예요. 그럼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신가 혹시? 거기에 따라서 또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러면요 언제 커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런 외적인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생활, 어떤 형식, 어떤 칭찬 듣기, 어떻든 뭐 집사들 간에 서로 뭐 은근히 뭐 경쟁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 한다고 그래요. 율법적인, 지난주 말씀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잘했어요. 아니라잖아요. 저는 사람 말 듣지 말래잖아요. 저도 사람이라고. 그럼 가셔서 묵상하란 말이에요. 소고기는 잘 드시면서 왜 되새김은 안 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린 다 알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율법적인 것이 안 돼요. 그러면 빛이 반짝 나는 거예요. 그 뜻이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하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쫙쫙쫙 그때마다 온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한 번 듣는 거하고 5번 듣는 거하고 완전 달라. 우리 교회 말씀은 한 번 듣고 잘 몰라. 이 뭐야 여러분. 근데도 얼마나들 잘 깨달으시는지 몰라요. 이런 율법적인 회개 뭐냐면은 또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의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 못하고 뭐 또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번 주는 한 번 승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안 돼. 또 쓰러져. 이게 초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지금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율법적인 행동을 버려라. 누구 사람에게 보이는 걸 버려라. 하나님 보고 계신데 뭐 사람을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이 칭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더 받을 게 없어 천국에서. 그죠? 죄를 또 범하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는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닌가 봐. 아니에요.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반복해서 회개하는 걸 말해요. 또 다시 가서 죄 짓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서 안수받아 능력 받으려고 막 때려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그걸 많이 바뀌어요. 삶의 변화 없습니다. 그냥 발전은 해요. 이런 거로구나 저런 거라. 근데 참 그게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래서 삶의 변화 없는 신앙인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예요.
6장 2절에. 왜 완전한 데 뭐야? 완전한 데가 뭐야? 여러분 구약에도 창세기 14장에 벌써 나오는 게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 제사장이 나오죠. 멜기세덱, 그죠? 떡과 포도주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의의 왕 예수를 지금 대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그죠? 그걸 다 도망가지 이렇게 말하면. 그지? 식인종이야 그러고. 근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은 떡, 영원히 사는 떡. 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 사람들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봐요. 근데 그냥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볼 때 성령님으로 인한 깨달음으로 이 성령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면은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러고 다 도망가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걸 누가 알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근데 영으로 해야지 육적으로 보이는 걸로다가 이 목회하면은 뭐하러 해요?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여러분 맞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 이게 영이요 생명.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 위를 이렇게 보니까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 집에 가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요. 삭개오 집에 유한다고요. 혜영이의 집에 유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이요. 이 깨달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가 막히죠. 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혜영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러면 너희 안에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참된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먼저 교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내가 누려 깨닫고. 그래서 교회 외적 생활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죠? 그러면 교회의 내적인 이 생활을 모르면 어떻게 돼? 외적인 것만 이게 치우쳐요. 잘합니다. 맨날 그냥 잘합니다. 최고야. 근데 내면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죠. 심각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참된 신앙 생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